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 한 3주에 걸칠까요? 우리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 말씀은 7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6월 한 달간 함께 나누면서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그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기적이란 단어는 없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기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그 고대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그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그런 기적은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족시키려고 했었던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만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더라도 놀라운 영적 반전과 기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음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는 질문만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에스더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의 첫 부분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하만이라는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와 금식과 눈물과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일을 지금 이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원수마귀 사탄마귀를 상징해요. 모르드게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성도들의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로 하고 성도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과 생명이
온전히 부어지고 확증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세요.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 아수에로 왕 누구입니까? 이 아수에로라는 이름은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계사 시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왕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아수에로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는 다 유럽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관 자체가 유럽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가. 그러니까 아수에로라는 왕의 이름은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 가운데 찾아볼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아수에로 왕을 헤로도토스라는 헬라 역사학자가 기록한 그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가 BC 485년에서 464년 약 21년을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이 아수에로 왕인데요.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다리우스 대왕입니다. 여러분, 다리우스 대왕이 왜 유명합니까?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는 이란 민족이 세운 고대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처음으로 이집트 나일강 문명까지를 천하 통일을 한 그런 왕이 이 다리우스 제왕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이 그 할아버지 캄비세스 왕 때에 이 이집트를 통일을 했고, 아버지 때에는 인더스 문명, 인도 제국까지 통일을 했던 왕이 다리우스 대제예요.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아수에로 왕이 왕위를 위협받았을 때는 자기의 조부와 자기의 아버지가 이미 동쪽으로는 인도를 정복했고 서쪽으로는 이집트를 정복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가 나오기 100년 전이니까 이 아수에로 왕 때까지만 해도 인간 역사 중에서 이만한 제국과 영토를 다스린 왕은, 그리고 나라는 없었던 거죠.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이제 인도를 정복했고 이집트, 애굽을 정복했으니 남은 한 국가가 어디예요? 헬라 제국만 남은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00년 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니까 아수에로 왕 때만 해도 이 헬라 제국은요, 별 볼 일 없는 이 제국도 아니었어요. 이 도시국가 체제였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헬라 문명까지를 다 먹으면 이제 그야말로 자기가 천하를 호령하고 통일한 유일한 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인생의 21년 통치 가운데서 유일한 목적이 뭐였냐면 헬라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번의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큰 바다 전쟁을 일으키고 또 플라티아라는 큰 육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BC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 BC 479년에 이 플라티아 육전, 이 해전과 육전에서 이 헬라에 보기 좋게 대패를 하고요, 도망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의 국운이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 아수에로 왕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암살당해서 죽게 되는 이 비운한 왕의 운명, 이 인생이 이 아수에로 왕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든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만한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도 없었고 왕도 없었던 거죠.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서 그 페르시아 왕이요, 막 피어싱을 하고 막 머리가 다 대머리고 막 양쪽에 막 괴수들을, 사자와 맹수들을 데리고
막 헬라 문명을 쳐들어가는데 그 300명의 용사가 그 왕을 쳐들어오는 걸 막다가 결국에 몰살당해서 죽었다라는 게 영화 300의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요. 나중에 이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티아 전쟁에서 패퇴를 하고 페르시아 조국으로 도망갈 때 이 헬라 군사들이 세상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머물렀던 장막이 들어가 보니까 장막 안에 금은 보화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앉았던 의자도 다 금이고요. 그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전리품을 다 거둬들여 가지고 그 가난했던 헬라 문명에 아주 재정적으로 큰 기폭제 역할을 했었던 전쟁이 이 살라미스 해전, 플라티아 전쟁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권력과 부를 겸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은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했다라고 그래요. 사실 이 페르시아의 수도는 페르세폴리스라는 수도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세폴리스라는 수도에서 대부분을 왕이 전 127고를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이 겨울이 되면은 수산궁으로 가서 거기서 통치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산궁이 그 소위 말하면 대통령 별장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참 겨울에 따뜻하고 잠시 몸을 피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여름 때는 페르세폴리스가 수도가 되고 겨울 때는 수산궁이 수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문헌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산궁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겨울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왕위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렇게 즉위하자마자 3년이 되는 해에 어떤 일을 베풉니까? 3절에 보시면은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무려 4절에 보세요.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여러분 180일이면은 6개월 반년 아닙니까? 세상에 잔치를 베풀고 부어라 마셔라 방탕하게 하는데 6개월 동안이나 반년 동안이나 부하들에게 지휘관들에게 군사들에게 훈련 안 시키고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게 하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잔치만 베푼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또 5절에 보세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세상에 반년 동안 지휘관들과 모든 관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반년이 끝나고 나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9절에도 보세요. 왕후 와스티도 자기 와이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나 부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에스더 1장에는요 지휘관들을 위한 잔치, 백성들을 위한 잔치, 왕후가 여자들을 위한 잔치 3담 콤보. 잔치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왕과 왕비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위한 그런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그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잔치를 왜 베풀었겠어요? 2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2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서는 7일만 잔치 베풀고 세상의 주위 대소 신료들을 위해서는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유도하기 위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부하들의 충성심을 강요하고 유도하기 위한 그런 생색내기 위한 잔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얼마나 잔치가 대단했냐면 여러분 6절, 7절, 8절 보세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매고 금은으로 만든 걸상,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깐 땅에 진설을 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잔 모양도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여서 어주가 한이 없으므로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고 왕이 모든 국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한없이 술과 고기와 많은 그런 산의 진미들을 다 베풀면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수에로 왕의 그런 어떤 허세, 그런 자기 권력, 욕, 자기 방탕함과 쾌락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 그 시대의 상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곳저곳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잔치 3단콘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이 땅 가운데 잠깐이나 구현되었던 사건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만나, 그 양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빈들에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허기를 채울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아이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도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생각이 나고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다 모이게 하시고 몸소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먹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것은 내 피를 먹는 것이고 내 몸을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오병이어 잔치를 하실 때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도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육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소박하고 볼품없는 잔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나도 완벽한 잔치, 너무나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하신 잔치.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앉으셔서 좌우에 20장로들과 14만 4천의 주의 백성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잔칫날이 곧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육적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땐 너무 볼품없고 소박한 잔치 같으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구원받는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여러분 그 영적 잔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온전히 배설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은, 세상 권세는 자신의 쾌락과 권력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구속하시고 사하시기 위하여 몸소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과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십자가 믿음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미 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잔치를 베풀고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오늘 이 하루 먹여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다음 달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배윤수 집사님, 윤은나 간사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사라질 지어다. 소멸될 지어다. 그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또 비교할 수 없는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로 백성 자녀 삼아주신 주님 믿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